욥기 3장 1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와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이외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한날을 보게 하였으리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그들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별을 일으키는 세상 임금들과 도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아멘. 오늘 말씀은 욥의 원망과 탄식이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욥은 어떤 사람인가? 동방의 의인이라 부를 정도로 의인이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암낙이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습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생일잔치를 바치면 혹시나 하나님께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되돌아보게 하면서 차례대로 성결하게 하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욥이 살았던 우스 땅을 보게 되는데 우스 땅 바로 밑에 요르단이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라크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습니다. 가장 위쪽에는 시리아가 있습니다. 이번에 아시안컵에 등장했던 나라들이 다 등장하죠. 시리아,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 중동 지역에서 바로 요단강 오른편에 있는 땅이 우스 땅인데요. 이 우스 땅에 욥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랑스럽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렇게 욥을 자랑합니다. 자, 1장 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대놓고 칭찬할 정도면은 칭찬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대놓고 칭찬하는 자가 몇 명 있는데 모세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모세는 온유함 그리고 충성의 대명사같이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욥, 모세, 노아는 뭔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욥을 가리켜 말하기를 어떤 나라가 범죄하여 멸망하더라도 다니엘, 노아, 욥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은 건질 것이라고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다 같이 에스겔 1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사람은 다 멸망당해도 다니엘과 노아와 욥은 자기의 공의 때문에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욥을 칭찬하고 인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에게도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이러한 욥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시험을 주었는데요. 10명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다같이 1장 18절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패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죽은 것입니다. 그때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은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술의 공수거 라는 말 들어봤죠? 공술의 공수거. 빈 몸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그게 바로 공술의 공수건데 지금 욥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다가 이제 다시 그대로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명의 자녀 주셨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거둬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 몫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사탄의 두 번째 시험. 이렇게 욥이 10명의 자녀를 다 데려가도 끄떡없자 두 번째 시험을 사탄이 하는데요. 어떻게 시험하냐 하면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질그릇 조각으로 긁을 정도로 그렇게 종기가 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한 부위에 이렇게 뭐가 여드름만 나도 자꾸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온몸에 종기가 나서 마치 나병 환자같이 온몸을 긁어야만 되는 그러한 아주 지독지독한 지긋지긋한 그러한 몸에 병이 생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많이 자랑을 했는데 사탄은 욥의 생명을 흔든다면 아마 그는 하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러면은 사탄에게 욥은 생명을 건드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더니 그렇게 온몸에 아주 병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의 몸을 긁을 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번에 세 번째로 시험을 하죠.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번엔 그의 아내를 통해서 시험합니다. 그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자, 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부인만큼은 끝까지 남편의 입장에 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부인은 남편을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밀어줘야 됩니다. 물론 잘못된 길로 가면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남편이 힘든 상황에 있으면은 그 남편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돌봄을 가져야 되는데
부인마저 남편을 말합니다. 당신 그렇게 끝까지 견디지 말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시오. 이렇게 부인마저 말하니까 욥이 정말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야, 정말 내가 정말 살다 이 부인마저 나를 배반하다니 하면서 배신감을 느낄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욥의 신앙은 투철합니다.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 아내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욥의 신앙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다. 사나 죽으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욥도 확실하게 믿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욥의 고백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고백이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했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김병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죠. 김병 앞에 장사 없다. 욥은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고 괴로운 나날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적어도 7일 동안은 믿음으로 버텨보았습니다. 그러나 3명의 친구였던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 3명의 친구가 와서 위로하러 오게 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욥은 현실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10명의 자녀를 다 잃은 것이 가장 큰 슬픔이었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가려운 것이 또 하나의 고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좋은 욥에게도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3절부터 26절까지 보시게 되면 욥은 24절에 걸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게 되면 가정법을 쓰고 있는데 뭐뭐 하였더라면 이렇게 가정법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욥이 태어나는 날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었더라면 자기의 현재의 고통도 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사내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하고 탄식하죠. 자기를 임신했던 날도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었더라면 자기 현재의 모습은 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탄식했던 것입니다.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욥은 자기가 태어난 날을 부정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던가, 나오다가 죽었었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다 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절망적일까요? 사람이 언제 가장 절망적일까요? 사업이 망했을 때, 또는 애인과 헤어졌을 때, 건강을 잃었을 때, 재산을 많이 손해보았을 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때 나타나는 반응으로는 자살 충동, 분노, 탄식 등이 있을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출생을 비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번 반복하며 자신의 출생을 비관하는 욥의 탄식은 역시나 지혜 문학이 얼마나 고상하게 시를 쓰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을 시가서라고 말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뭐예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 에스더까지는 뭐라고 얘기해요? 역사서. 그리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시가서라고 말합니다. 이 시가서 가운데 첫 번째가 욥기인데, 욥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논쟁, 깊은 사색의 속으로 나오는 시적인 표현들을 그 수준이 얼마나 높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었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흑암이 그 위에 덮었더라면 하면서 덜하면
라면을 계속 언급합니다. 라면, 그러면 신라면, 우동라면 하면서 라면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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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라면. 라면 중에 더라면이 있나 보죠. 더라면. 그렇게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가정법을 쓰면서 뭐뭐 했더라면 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자기의 태어난 날을 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장 21절의 그 고백,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라고 했던 그 고백과는 완전히 대조가 되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은 과연 욥이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크리스찬들은 되게 조용히 하고 덜 우는 편입니다. 그런데 난 크리스찬들 믿지 않는 분들을 보게 되면 많이 우는 편이에요. 크리스찬들은 보통 천국의 소망과 위로가 있기 때문에 덜 우는 편이지만 비그리스도인들은 헤어짐의 아쉬움과 또 지옥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찬들이 장례식장에서 우는 것을 신앙이 약하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도 헤어짐의 아픔이 큰 것이기 때문에 울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쓰라리겠습니까? 작년 연말에 지인 목사님의 따님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추천하게 되었는데 장례식장에 가서 한마디도 못하고 울다가 온 기억이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은 부모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것입니다. 지금 욥은 자식을 10명이나 잃어버렸고 믿음과 신앙에는 변함이 없지만 인간적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뵈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자기의 탄생을 출생을 비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 부모의 자녀 교회까지도 부모의 부부관계까지도 부정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탄식 그 자체입니다. 자, 13절 우리 10절 읽어볼까? 10절과 11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계속해서 자기의 탄생의 그 날을 비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어찌하여 하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출생을 부정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또 있을까요? 욥은 최악의 상황, 지금 최저의 상황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의 삶은 상황과 현실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인들은 상황과 현실을 뛰어넘습니다. 신앙인들은 다 이긴 게임을 다시 보는 인생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상황과 현실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아시안컵을 여러분 16강전, 8강전을 다시 본다면 어떤 마음으로 볼까요? 이미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볼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슬아슬해서 질 것 같고 피말리는 순간이 계속되었었지만 마지막에 가서 승리했기 때문에 승리의 기쁨이 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루 이틀 후에 다시 그 경기를 보게 되면 이겼다는 결과를 알기 때문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변화무쌍한 삶의 현장도 이미 이긴 경기를 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이미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겼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이미 이긴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통이 와도 환란이 와도 하나님이 이미 이기게 하셨다는 확신 속에 있어야 됩니다. 뇌경색이 왔을 때 초동 대처를 하지 못하고 12시간이 지난 다음에 병원 갔지만 이미 진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입원했던 그 다음날 왼쪽 팔다리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죠. 몇 주간 휠체어를 타면서 생활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좌측 편마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이것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며 더 크게 사용하시려는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자, 11절 보시게 되면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라고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13절부터 24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고 감독자의 호통소리를 듣지 아니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악한 자도 없고 피곤한 자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그저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인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상황에서 죽음 이후의 세상을 더욱더 동경하는 것입니다. 욥은 마지막으로 두려움과 무서움과 불안감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25절과 26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욥에게 없는 것 세 가지가 무엇인가요? 평온, 안일, 휴식이 없어요. 평온함, 안일함, 휴식이 없고 있는 것 세 가지 뭡니까? 두려움, 무서움, 불안함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현실적인 상황과 현실적인 비참함에 대해서는 울거나 탄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장례가 나도 울지 않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감정이 메말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거나 저주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면 현실적인 상황의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신앙을 잃어버릴 정도는 아니어야 하고 믿음을 버릴 정도는 아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신앙인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침착하고 평안하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자기의 감정을 너무 숨기려고 하지 말고 지나치게 억제하려고만 하지 말고 적당하게 표현하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표현하고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운다 생각하면서 늘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욥의 현실과 상황은 비참했습니다. 그의 세 친구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고 현실적인 안타까움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의 현실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며 하나님과 늘 승리의 동행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